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은 여러분 항상 이 같은 모습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탄할 때도 있지만은 이 격동기를 통과할 때도 있습니다. 이 젊고 패기만만한 청년의 시기도 있지만은 이 중년기와 노년기를 거치면서 이 방황하고 힘들어할 때도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에는 이러한 변화의 마디가 있는데 이 변화의 전환쯤에 들어섰을 때에 이것을 우리가 잘 다룰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때에 주로 이 위기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이 위기 그 자체는 여러분이 사실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선이 되기도 하고 악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 과정에서 이 광야 안에서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 위기를 바르게 잘 다뤄야지 우리가 광야를 잘 통과할 수 있게 되고 이 광야 너머에 있는 이 하나님의 준비해 놓으신 참된 축복인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기 앞에서 이것을 잘못 다루게 되면은 이 광야를 헤매게 되고 방황을 하게 되지만은 이 다르게 다루면은 더 큰 축복의 길이 열려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기라고 하는 것은 재앙의 고통이 될 수도 있지만은 반대로 축복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광야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광야의 위기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장벽이 될 수도 있지만은 반대로 한 단계 올라서는 이 계단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누구나 다 이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광야 가운데서 위기를 만났을 때에 이것을 바르게 다룰 수 있다라면은 오히려 이 위기가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은 이 필수로 통과해야 되는 것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를 거치지 않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까지 나아가려면은 반드시 이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데 이 광야 한가운데서 찾아오는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지 우리의 삶이 더 복되고 아름다워질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이 영적 혼란과 위기 속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당시 음란하고 우상 숭배가 팽배했던 그 도시 가운데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영적 정체성에 대한 위기가 찾아오게 되고 이 세상의 음란한 문화가 이 교회 속에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영적으로 혼란하고 위기 가운데 처한 성도들을 향해서 이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대기를 통해 그들의 삶에 경고하면서 권면의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태동되어지고 어떻게 성장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흩어지게 됐는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는데 정리하면은 이러한 내용이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청년기는 활력이 굉장히 넘쳤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껏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와 생수를 먹고 마시고 이 체험을 받고 풍성한 가운데에 승승장구하면서 전진해 갔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청년기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5절 말씀을 보면은 여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여기 광야에서라는 표현이 등장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광야라는 것은 광야 한복판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광야 한 가운데서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건 여러분 척박한 땅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전진하고 행군해서 이 광야의 한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앞을 보니까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리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되돌아가려고 보니까 너무 많은 길을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을 향해서도 갈 수도 없고 이 뒤를 향해서 되돌아갈 수도 없는 이 광야의 한복판에서 시험을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광야의 위기라고 부를 수도 있고 인생의 일대기를 가지고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중년의 위기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년이라고 하면은 흔히 40대에서 50대를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 한 연구 자료를 보면은 중년의 나이를 40대에서 65세까지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한가운데를 우리가 중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이 기대 수명이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많이 높아져서 한국에서 요즘 이 남자의 기대 수명을 80세고 여자분들을 85세로 보는 통계 지표가 나와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은 60대도 젊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어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 교회에서 이 60대를 새댁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젊은 새댁이 와서 교회 잘 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연세가 많은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아직 젊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중년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이 인생의 한복판, 인생의 전환점에서 만나게 되는 위기를 설명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중년이 되면은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신체적인 변화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가 않은 거죠. 이 갱년기가 찾아오고 호르몬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생각하고 우리 남성분들이 축구하고 운동하러 나갔다가 큰일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뛸 나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정신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남자들의 경우에는 이 자존감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회사를 다니고 일을 할 때는 그래도 할 말이 있었는데 은퇴하고 집에 들어왔더니 이 부인의 눈치와 핍박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들의 경우에는 정체성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합니다. 이 내가 누구에 대한 질문을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그동안 누구 엄마, 누구 부인으로 불려졌는데 자신을 찾고 싶어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 여성성을 잃어가고 이 남성화되어져 가는 모습에 굉장히 당황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일본 작가인 사카이 준코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는데, 저도 중년이 처음입니다. 이러한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보게 되면은 이 중년 여성이 한 사람씩 다닐 때에는 무해하지만은 무리를 지어 다니는 순간 굉장히 거칠어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민폐를 끼치고 얼굴이 두터워지게 되는 이것을 중년의 특징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이 중년 여성이 꽃을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 안에 꽃이 사라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또 그들 가운데에 여전히 꽃이 피어 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자세히 보면은 조화 같은 느낌이 든다. 이러한 생각을 많이 가진다라고 합니다. 이 세 번째로는 이 관계성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밋밋하고 지루해지는 것입니다. 즉, 사랑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중년의 시기에도 아내만 보면 이 가슴이 뛴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치매기가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인생의 전환점에 이 시기에 이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데 그때의 이 위기를 우리가 잘 다루지 않으면은 이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에는 여기에서 굉장히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가 6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이 광야에 처했을 때 선택했던 이 네 가지 잘못된 선택이 나와 있고, 이 사도 바울은 이것을 거울 삼아서 너희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7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우상을 택했습니다. 이것은 즉 하나님을 빼버리고 그 자리에 우상을 세우는 악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음행을 택했습니다. 이방 여인들과 같이 혼합하면서 음행의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은 주를 시험했다. 여러분, 이것은 불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원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우상을 택하고 음행을 택하고 불신을 택하고 원망을 택한 결과로 5절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은요, 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멸망을 받았다라는 뜻은 이 흩어졌다 혹은 뒤집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즉 축복의 여정이 이 아픔과 고통의 여정으로 바뀌어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이스라엘 민족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이 광야 1세대가 두 사람만 남겨지고 다 죽게 되고 그 두 사람 여호수아와 이 갈렙만 광야 2세대와 함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소개한 이 바울은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광야의 위기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 갈 길은 멀고 돌아가기에는 너무 많이 와버린 이 광야의 한복판에서 겪게 되는 이 아픔과 시련의 시간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위기의 경우든 우리가 잘
극복하고 넘어가야지 이 남은 생애를 이 축복된 여정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위기를 넘어서 참된 축복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의 13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광야의 위기를 넘어서는 이 세 가지의 비결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위기의 성격을 파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 우리 앞부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 아무리 크게 보여도 사실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주실 때에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찾아온 위기가 아무리 크고 어려워 보여도 이 위기는 정말로 감당하려고 우리가 마음을 먹으면은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위기 앞에 지레 겁먹고 포기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 시도해보지도 않고 주저앉는 것은 잘못된 태도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하나님 앞에 내가 반드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은 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위기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이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염두에 두고 기록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은요, 이 바란 광야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 곳인데, 여러분이 이스라엘 민족의 방향을 바꿨던 지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이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을 살펴보고 와라 보냈더니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이 가나안 족속은 키가 장대하고 그 성읍은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들과 비교했더니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고를 해서 그들의 제안은 시도해보기도 전에 돌아가자, 포기하자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같은 그들의 보고와는 반대로 여러분,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두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가나안 족속이 큰 것도 사실이고 그들이 강한 것도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길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곳으로 가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기록했던 보고서의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둘 다 똑같은 것을 보고 왔어요. 그리고 이 두 그룹 다 가나안 땅에 대해서 똑같은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그들이 장대하고 성읍이 강하다는 것을 같이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보고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이 보았던 이 가시적인 현장만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현장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포인트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환경만 보게 되면은 지레 겁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우리가 위기만 보게 되면은 마음이 위축되어지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어떠한 상황이나 위기 속에서든지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인 시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시각이 분명하다라고 하면은 어떠한 위기도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지만은 이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반드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했던 이 유명한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면은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J.B. 필립스라고 하는 영국의 성직자가 계신데 이분이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 찾아오든지 나는 다 준비가 되어져 있다. 어떠한 상황이 와도 나는 그것을 이길 준비가 되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세가 분명할 때에 위기를 넘어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폴 마이어라는 박사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실패한 사람의 90%는 실제로 패한 것이 아니라 단지 단념한 것뿐이다. 여러분, 이 포기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라는 겁니다. 정말로 내가 이기려고 마음을 먹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발을 내딛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내주시고 해답도 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국의 정치가 중에서 한때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불렸던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분입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사생아였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4살 때 동생의 죽음을 보았고 9살 때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18살 때에 사랑하는 여동생을 잃고 이분이 결혼을 했는데 그 아내는 정신 이상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2 아들이 있었는데 그 2 아들 다 자신의 품 안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분이 정치에 입문을 했지만은 선거에 나갈 때마다 낙선하고 또 낙선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가장 불행한 여건 속에서 가장 많은 아픔을 겪은 인생의 실패자라고 부를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불행한 상황에 절대로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뛰어들었습니다. 이 비참한 것을 거부했습니다. 이와 같은 단호한 믿음과 그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마침내 이분은 불행한 인생의 국면을 뒤엎고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에이브라함 링컨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위기가 굉장히 크게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가 다시 보게 되면은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이 삶의 현장에 찾아온 이 위기를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포기하지 않고 이 믿음 안에서 전진해 나아가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길도 주시고 답도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2번째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3절의 이 중간 부분 말씀, 이 짧은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변함이 없다. 하나님은 항상 거기에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보편적으로 우리가 위기가 찾아오게 되면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변질을 합니다. 내가 위기에 처하게 되면은 이 이익에 따라서 변하기도 하고 또 입장에 따라서 이 계산적이거나 변질되기도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상처를 받습니다. 너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너마저 나에게 등을 돌리냐? 이렇게 많이들 상처를 받고는 합니다. 여러분, 이 인간의 변질 앞에서 우리는 상처받고 힘들어할 때가 참 많은데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번 하신 약속은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이 한 번 붙드신 손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결코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한 번 사랑을 시작하셨으면은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열매를 맺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장 누추하고 죄악 가운데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에 상관하지 않고 한 번 시작하셨으면은 끝까지 함께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이 사람을 따라가게 되면은 실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 따라서 이것저것 기웃거리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게 되면은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위로와 능력과 힘을 부어주셔서 마침내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의 앞날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5분 후에, 1시간 후에
우리가 하루 뒤에 무슨 일이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는 여러분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진다 말하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앞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유일하게 나의 앞날을 다 아시고 나의 앞과 뒤와 나의 전부를 다 아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분이 나를 돕는 자가 되실 때에만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가능하고 위기를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여러분 이 사람과 환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바른 출구를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13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보게 되면은 여기서 피할 길이라고 이 번역한 것, 이것은요 길을 뚫어준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너를 위해서 출구를 만들어준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앞길이 막혔을 때 무엇이 필요할까요? 출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피할 길입니다. 이 출구가 열려 있어야지 그곳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누가 준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지만은 여러분 시험을 주실 때에는 반드시 그 시험을 피할 수 있는 출구도 준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라면은 이 시험이 왔을 때 이 시험만 바라보고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출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관찰하고 그 출구를 향하여서 나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이 중년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이 길을 선택하게 되면은 여러분 결국에는 그 위기는 멸망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위기에 처한 가정은 깨어지게 되어져 있고 인생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사람을 대체한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게 되면은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결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음행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외도를 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위기가 찾아왔을 때 외도하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망하게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불신인 것이죠. 여러분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서로를 불신하기 시작하면은 그 위기는 결코 해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원망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탓하는 것입니다. 서로 내 탓이야, 당신 탓이야 이렇게 남 탓을 하게 되면은 그 문제는 절대로 풀려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우리가 인간적인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길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길을 선택하면은 어떠한 위기라도 그 위기는 해결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은요 우리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이 하나님의 길인 것이지요. 우리가 이 송수하고 용납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앞에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이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기보다는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선택할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홍해가 있는 쪽으로 갔습니다. 이 앞에는 큰 바다가 있고 여러분 옆에는 큰 사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14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러한 상황을 이스라엘이 광야에 갇혔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갈 곳이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앞뒤를 둘러봐도 출구가 없는 상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이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다루시는지 그것을 보라. 여러분, 그렇게 선포한 후에 모세가 바다를 향하여서 이 손을 내밀어서 기도하는 순간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이 갈라진 홍해는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피할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라진 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출구가 되었지만은 이 동시에 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같은 바다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구원의 출구가 되게 하시고 이 뒤따라온 바로의 군대는 수장되어서 죽게 하신 이 하나님의 길,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기가 막힌 하나님의 길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이와 같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서 이 하나님이 아니면은 하실 수 없는 이러한 길들을 예비하시고 우리들을 위기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시고 위기를 넘어서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여전히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셔서 오늘도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여러분, 만일 광야를 우리의 혼자의 힘으로 달려가기로 작정한다라면은 그것은 무모한 것이고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광야 가운데 주님이 계신다라고 하면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헌금송으로 불렀던 주가 거기 계심으로라는 그 찬양을 쓰신 분은 이 김도훈 형제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6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이 어머니와 동생들을 데리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 즉 광야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구원받고 신학교에 가서 이 졸업을 하고 이 찬양 사역자로 이 수십 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많은 찬양의 곡들을 썼습니다. 그 곡들 중 하나가 바로 주가 거기 계심으로라는 찬양의 곡입니다. 이 가사가 그렇지요. 아까 불렀던 가사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광야 가운데 나아가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곳에 내 주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임을, 때론 목이 마르고 눈물 흘러내릴 때에도 주의 약속 인하여 두 손을 들고 주의 영광을 선포하리. 나의 호흡이 광야에서 멈춘다 해도 주가 거기 계심으로 마지막 호흡도 예배하리. 그곳이 광야이건 푸른 초장이건 주가 거기 계심으로 주로 인해 시작된 나의 항해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요, 주가 거기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그분이 같이 가십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주님은 어디 가시든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가 가는 곳에 항상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주님과 이 남은 생애를 달려가 믿음의 항해를 성공적으로 이루고 하나님 영광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주가 거기 계심으로 이 찬양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